부르의 명저, 인류의 경제 교과서 사마천의 화식전입니다. 사마천은 화식전대로만 한다면 반드시 존경받는 부자인 소봉소펑이 된다고 했습니다. 돈은 사람의 언어이자 미디어가 된 지 오래이며 인간의 희로애락과 꿈을 이루며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강화하는 만능제와 능자의 역할을 한 지 오래다. 제사에는 보배, 재산,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경시하거나 돈이 다가 아니며 돈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돈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사랑? 화평? 평화? 우정? 효도? 안정? 국방? 그 무엇도 돈과 경제가 뒤를 받치지 않고 가능한 것이던가? 우리는 어찌하여 돈과 경제의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벌고 다루기 어려운 물질이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개인의 능력 문제 아닌가? 그 원인을 따져보자. 위대한 것은 상식적이다. 중요한 것은 간단하다. 이 두 가지 법칙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자. 사람마다 사물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며 현상에 반응하는 방법도 천차만별이다. 왜 그럴까요? 환혼동각의 문제이다. 환호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환이라 한다. 혼혼 어느 가문에 태어났는가? 조상의 유전, 내림을 말한다. 동동은 어느 지역에서 성장하였는지에 따라 다르다. 각죄은 개인의 각성에 따라 달라진다. 결론은 버킹검, 사람은 답 없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원동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각성이 필요하다. 돈과 관련하여 위대한 성각자들의 주장을 살펴보자. 우리 스스로 이런 모습일 거야라며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된다. 부처님은 가난이 가장 나쁜 것이라고 했다. 젊어서 공부했더라면 아라한이 되었을 것이요. 돈을 벌었다면 성에서 으뜸가는 부자가 되었을 자가 늙어서 따오기 같은 구분 등을 펴지도 못하고 동량을 다닌다. 죽음보다 가난이 두렵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가난하게 살지는 말라. 불교는 스스로 진리에 도달하는 바냐바안의 원리를 설파한 가르침인데 어느새 사부대중은 불전을 놓고 정성을 다해 빌면 부처님의 가피로 해결된다는 만신, 잡신들이 애용하는 소원의 저수지 이론에 퐁당 빠져서 저수지의 관리자인 승려만 배를 불리는 종교가 되고 말았다. 부처님이 계시는 대웅전보다 산신각산신거이나 칠성각치신거를 먼저 찾는 것이 지금 절간의 현실이다. 공자는 뭐라고 했을까? 공자는 가난하였을까? 아니면 부자였을까? 어릴 적에 아버지를 여인 소년 가장이었다. 아버지가 없으면 기댈 언덕이 없고 배를 줄이고 돈이 없게 됩니다. 결손가정의 서자가 겪어야 하는 유년기의 아픔을 체득하고 비참한 처지, 세상의 각박함을 경험하고 억압과 차별, 돈과 권력에 아첨하는 세태를 경험하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를 키웠다. 30에 자립했다고 31입 산셜리를 주장했다. 자력갱생을 위해 18배의 마부로 들어간다. 우아한 표현으로 지편주비엔이라고 한다. 가난한 사람이 원망하지 않기는 실로 어렵다. 빈자와 글론 빈저 호어끈론입니다. 가난하면 때를 지어 유리걸식하면서 나라에도 화근이 된다. 지금 회사가 망하더라도 성과급은 내놓고 망하라는 노조의 떼거리를 보라. 세상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가장 마지막에는 돈이 도사리고 있다. 백성을 부자로 만든 다음에 가르쳐야 한다. 공자는 엄청난 부자였다. 30즈음에 사설학원을 차렸다. 주나라 예법인 유루를 가르치는 일타 강사였다. 제자 3,000명, 속수수시오 이상을 받고 가르쳤는데 지금 화폐 가치로 4천만 원이다. 입학금 조로 내는 것인데 속수질의 수시오줄이란 말이 있다. 여러분은 등록금 내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던 적이 있었습니까? 대학 등록금을 감당할 엄두를 내지 못해 진학을 아예 포기한 적 있나요? 모든 걸 버리고 난 다음에 내 팔자가 왜 이런지 알려고 공부하셨나요? 공자 당시 신분체계는 천자, 제후, 경, 대부, 사, 평민으로 구분되었는데 이들을 만날 때는 예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경에게는 염소 한 마리, 대부에게는 기러기 한 마리, 사에게는 꿩 한 마리, 평민들은 오리 한 마리를 가지고 가야 했었습니다. 55세에 사학을 그만두고 이웃 위나라 영공의 청빙으로 관리 자재를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때 연봉은 좁쌀 6만 종, 90톤, 병사 280명이 1년을 먹고 혼자서는 280년을 먹을 막대한 양입니다. 72명의 제자가 동반한 천하 주요 경비는 독지가와 왕의 도움을 받았고
후반부는 자공이 모든 경비를 도맡아 부담했다. 맹자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추나라에서 0.1% 안에 드는 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제나라경에 재직할 때 연봉은 좁쌀 10만 종이었는데 100억이 넘는 가치다. 기층민중을 환과고독관과 고노이라고 하는데 왕이 돌봐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역성혁명이 신금밍이 일어나 왕조가 교체된다고 했습니다. 천하패권을 꿈꾸는 양나라 혜영의 초청을 받은 맹자는 왕이 남의 나라를 공략할 의도로 백성을 늘리려 하지 말고 인의를 기반으로 왕도 정치를 펼쳐야 한다면서 왕이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면 경과 대부는 가문의 이익을 생각하고 서민도 이익에 함몰되는 사리쓰리를 추구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여 오히려 나라가 위태로워진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무항산 무항신 무한찬 우항신 백성들이 먹고 살 산업을 키우지 않으면 백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나라 세자를 가르치다가 해고되어 귀국하는 길에 제나라 왕이 겸금 100일 밥그릇만한 금을 보냈으나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 금일일징 2이은 300기 100일은 3만 30kg 쌀 1포대가 20kg입니다. 그런데 설나라 임금이 보낸 겸금 50일, 송나라 임금이 보낸 겸금 70일은 좋게 받았다. 이들은 원흥의 노자로 경호원을 고용하라고 보낸 금이기에 흔쾌히 받았노라고 했다. 인격의 독립을 이루려면 반드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 부자가 되면 저택을 짓고 좋은 가구를 들여놓고 벗들을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어 좋다. 무엇보다 좋은 건 아내의 지극한 봉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판관 포청천의 연봉은 24억 원이었다. 이태백은 묘비명 한 편 써주고 5천만 원을 받았다. 두보는 가난뱅이였다. 하루 쌀 5마를 받기 위해 영혼을 팔지 않노라고 입으로 호기는 부렸지만 생활은 빈궁했고 남편 노릇 애비 노릇은 꽝이었다. 학문도 경제와 결합할 때 빛나는 것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을 노래한다. 이 세상의 복을 누리되 저 세상의 복을 누릴 준비를 하라는 주문이다. 성경의 복을 받는 이치는 매우 쉽고 간결하다. 다만 자기의 고집이 가로막아 받지 못할 뿐이지 다른 장애물은 없다. 서경의 홍범편의 사람은 5가지를 좋아하고 6가지를 피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좋아하는 5가지를 오보구후이라 하는데 수쇼, 부fu, 강령, 캉닌, 유오덕, 여하오더, 고종명, 가오종밍이다. 피하고 싶은 6은 육국지이라 하는데 흉단절숑도한저 행사하거나 요절을 말하지만 이가 나기 전에 죽는 것을 흉숑, 성인이 되기 전에 죽는 것을 단도한 혼인을 못하고 죽는 것을 절죄이라고 한다. 질지이 잦은 병칠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만 가장 괴로운 건 본인이다. 우여 이런저런 걱정에 쌓이는 일이 많은 것이다. 빈빈 가난하게 사는 것이다. 악하게 살아 세간의 비난을 받는 것이다. 양으로 약하게 심신이 허약한 것을 말한다. 용기 없이 주저앉는 것을 말한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택하라면 무엇을 잡을까? 부부일 것이다. 돈을 경시한 성각자들은 없다고 봐야 하지만 어쩌다가 우리는 돈에 왜곡된 사고를 갖게 되었을까? 부자는 부자의 비법을 자기만 알고 있다. 절대로 남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부자는 입이 가볍고 빈자는 입이 건불처럼 가볍다. 빈자는 가질 수 없는 돈, 누릴 수 없는 부부, 청계천거지 부자처럼 우리는 집이 없으니 불이 나도 걱정 없다. 돈은 화호, 없어도 만족하다고 짓거린다. 한 해로 기아에 허덕이는 백성을 어이없고 탄식하는 정조대왕에게 안빈낙 또한 빈유의 다어를 가르치면 된다고 하는 중신들이다. 요즘은 용이 나지 않으니 용이 되려 하지 말고 가재나 붕어나 개구리처럼 도랑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조국이의 가붕개론과 뭐 다르냐? 화식전은 경제적으로 용이 되는 경제서적이다. 왕이 되려는 자는 반드시 읽어야 하는 제왕학의 정수다. 경제를 모르고 정사를 말해서는 안 된다. 사마천의 고향이 등용문 등 롱만의 전설이 있는 용문 롱만이다. 섬서성 한성현의 용문이다. 우연의 일치로 끝낼 일인가? 하늘은 큰일을 막히기 전에 괴로움을 주고 육신을 피곤케 하며 굶주리게 하고 궁핍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만든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성품과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능히 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사마천은 궁형을 당하였다. 궁형은 남근을 잘리는 잔인한 형벌이었다. 남성 기능을 제거하면 죽은 것으로 본다.
지금 보험도 성기능 제로가 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잘린 뿌리의 요도에 나무를 끼우고 뜨끈뜨끈한 잠실이란 회복실에 누웠다. 지나간 일이 영화처럼 펼쳐진다. 대신들은 흉노의 포로가 된 기도의 이릉 장군을 성토하면서 가족을 능지처참해야 한다고 주청한다. 한 무제 유철은 이릉이 훌륭한 장수지만 정치란 때론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이릉은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특히 정벌군 대장은 자기 처남 이광리다. 이광리의 무능이 이릉을 포로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이릉 가족의 능지처참 주청에 망설이고 있었다. 어전회의에서 미천한 사관에 불과한 사마천에게 의견을 물었다. 국사는 사관 따위에게는 묻지 않는 법이었다. 사마천은 들은 대로 고하고 말았다. 벌집을 쑤셨다. 사마천도 한 통속인이 죽여야 한다고 오히려 화살이 사마천에게 돌아왔다. 무제는 사마천을 죽이라고 한다. 당시 사형제도는 요차명이었지만 속전 50만 전을 내면 살려주었고 돈이 없는 사람은 남근을 잘라내는 궁형을 자청하면 살려주었다. 궁형을 당한 다음에 2차 감염으로 죽던지 살던지 운명에 맡기면 그만이었다. 나의 목숨은 황소 9마리의 털 하나만도 못한 거야. 구일모제오니어이마오. 약관 시절 낭중으로 황제를 모실 때부터 알고 지냈던 고관대작과 부호들은 모두 모른 체하였다. 황제의 미움을 받은 사형수를 누가 도우려 하겠는가? 죽으려니 아버지의 유언이 걸리고 살려니 남자의 수치가 가로막는다. 사마천은 수치를 선택한다. 살아야 했다. 살아서 역사에 남을 역사서를 편찬하리라.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리라.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면서 빛나는 저술을 남긴 사람을 떠올렸다. 주나라 문왕 서백은 유리에 감금되어 주역을 저술하였고 손비는 수령을 받고 손자병법을 저술하였고 공자는 진체에서 구금되어 고초를 당하고도 춘추를 지었으며 구로는 추방되어 이소를 지었고 좌구명은 실명하고 국어를 지었으며 여부리는 촉으로 도망가서 열함을 지었고 한비는 진나라에 갇혀서 세난과 고분을 지었다. 성현은 울분에서 시삼백편을 지었다. 이를 본받아 사마천은 역사서를 완성하리라 다짐했다. 형틀에 두 다리를 묶고 퍼런 칼을 든 형리가 오그라든 사마천의 남근을 한 손으로 쥐고 삭둑 자른다. 피는 하늘로 솟구치고 사마천은 혼절한다. 의녀들이 다가와 나무 막대기를 요도에 끼우고 잠실로 이송된다. 돈이다. 돈은 생명이었다. 돈으로 고생하거나 나처럼 궁형을 당하는 사람은 없게 하리라. 사마천은 내시가 되어 상서령으로 복직한다. 진시황의 분석행위로 사라졌던 고문서들이 한나라 경제 전후에 문예, 부흥의 물결을 타고 숨겨졌던 서책들이 황실 도서관으로 모여들고 이 서책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던 사마천은 3000년의 역사를 통독하게 된다. 도서관 사서들은 깊은 사유로 큰 이론을 창출한다. 노자의 도덕경도 서서로 있으면서 사유한 산물이다. 아인슈타인은 사서로 있으면서 깊은 사유로 상대성 원리를 창출했다. 이순신 장군은 수로슈러에서 하늘과 교통하였습니다. 류성룡은 이순신 장군을 하늘이 도왔다면서 천찬티엔짠 천찬티엔짠 천찬티엔짠이라고 징비록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사마천은 수로슈러를 통과하였다. 생사를 가르는 수로슈러를 경험하면서 초인적 에너지가 발동되었다. 여러분은 상황이 어렵습니까? 지금 상황이 혼돈과 흑암입니까? 곧 여명이 옵니다. 성공하기 직전입니다. 저는 성냥 한 갭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성냥을 그으면 불이 발생하고 천하를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판이 없습니다. 허공에 아무리 휘두른들 불이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 불판이 되어준다면 안동의 화마와 같은 불이 아니라 세상의 정금을 다루는 풍로의 불이 될 것입니다. 불판을 안내하는 것이 명리학의 역할 아닙니까? 인생의 갓난 신고를 이기지 못해 찾아오는 상담자에게 여러분은 희망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진하고 전문가가 되고 탁월함이 더한다면 우리와 같은 장사미사들이 진짐은 한결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박수 한번 쳐야 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함성 지르면서요. 화식은 공자가 처음 언급했습니다. 화식을 이해하려면 글자의 원리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화식호어즈은 화화 패배와호 알다의 직줄 식줄 알다은 살을 발라낸 뼈만 남은 알이라는 뜻이다. 발라내라. 지금까지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 틀림없다고 믿었던 모든 원리 다 틀렸다고 부정하라. 쓰레기통에 버려라. 돈을 불리는 원리는 그것이 아니다.
버리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직진해라. 돌아갈 필요가 없다. 당신은 모든 걸 버리고 내가 지금부터 알려주는 길로 직진할 준비만 하라. 준비되었는가? 그럼 시작한다. 준비됐나요? 시작합니다. 학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 공산주의나 통제 경제는 절대 안 된다. 인간의 욕구를 개지에 무시하는 이론이나 정책은 쓰레기다. 백성의 이익을 빼앗는 왕은 최하의 조련한 왕이다. 창조 경제 능력이 탁월한 지도자가 최고다. 생산 현장과 연결되지 않는 학문은 쓸모가 없다. 학위 시습지부력 여로슈의 알시시 즈이호. 학쉐은 연구실 책상이고 습시은 생산 현장입니다. 학쉐과 습시의 끊임없는 피드백이 세상을 변화시키니 즐거운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먼저 경제를 살려야 한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교환하는 유통산업이 경제를 살린다. 백성을 진심으로 돌보면 백성은 충성으로 보답한다. 우량화 생산을 위한 국가 총력 정책을 실시한 개연의 지혜를 본받으라. 산모에게 보약을 다려 먹이고 어이가 정기 진찰을 하고 아들을 낳으면 개 한 마리와 술 2병, 딸을 낳으면 돼지 한 마리와 술 2병, 쌍둥이를 낳으면 유모를 보내고 새 쌍둥이를 낳으면 곡식을 지원한다. 이렇게 10년을 다스리자 나라가 부강해지고 병사로 차출된 사람은 너도 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벽을 타넘고 대장기를 빼앗는 용사로 변모하여 전승의 강국이 되었다. 부자는 정해지지 않았고 거역할 수 없는 운명도 아니다. 전답부정주 디엠 보딩주 빈부부정세 빈후 보딩시. 하늘은 변화를 숨겨두었다. 변화를 간파해야 부자가 된다. 무리지향적 인간은 반드시 판을 망가뜨린다. 역발상리 파샹 시변시변. 경제의 승리자가 되라.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정함이 없다. 각자 각 위치에서 능력과 노력을 다하면 된다. 그러므로 나라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강요하면 안 된다. 물천지 징기우지엔 쯔정괴 귀지징천괴 쯔전지엔 낙관시병관 시변 인기야 취른 치워취 인취하여 른 취워유. 돈을 버는 수단이 악하면 반드시 화가 따른다. 부처도 시보론을 주장했다. 나라, 형제, 친구, 도둑, 건강히 재물을 갉아먹고 남은 것이 내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다. 과거에는 신인들이나 알았던 것을 지금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빅데이터가 보존되었기 때문이다. 기회가 된다면 원전을 가지고 차근차근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빅데이터를 보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면 여러분은 이미 부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저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재테크 특강 컨텐츠 제작 강사로 참여하였습니다. 군인 재테크 특강 동영상 33편을 국방부 엠키스에 업로드하여 지금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국방일보의 화식으로 풀어보는 경제교실 주제로 칼럼을 56회 기고하였습니다. 부의 길, 누워서 부자 되기, 경제는 쉽니다 등 여러 저서가 있고 청와대 경호실, 특허청, 경찰청을 비롯한 공사단체에서 경제 특강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성경의 경제 원리를 연구하여 청지기, 청부의 복 스토리를 발간할 준비를 마친 경제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부하고 익힌 원리를 세상에 전하다가 죽자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